제사장이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직무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인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 1장에서 10장 제사법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정결법은 11장에서 16장까지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분별하라는 이 정결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두 번째 직무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결법입니다. 성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사장의 세 가지 직무가 레위기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구별하라는 정결법과 관련돼서는 도표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고 속된 것 중에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 코데시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놓은 구별됐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 속한 걸 속된 것, 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장소나 건물은 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것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 짐승제사나 어떤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속되다라는 것은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통의 것을 속되다라고, 거룩한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것을 속되다, 홀이라고 말합니다. 그 홀, 속된 것 중에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도 죄라는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지 sin, 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두 번째 사역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속된 것 중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데, 13장, 14장에는 짜라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나병이라고 번역했는데 나병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이 짜라트라는 것은 사람 몸에는 악성 피부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이나 가죽이나 아니면 건물 벽에나 이런 걸 보통 우리는 곰팡이라고 하는데 곰팡이라고 하지 않고 짜라트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제가 번역한 이 짜라트는 사람에게도 옷이나 가죽이나 생활용품에게도 또 건물 벽에도 이렇게 번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균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짜라트가 들었거든.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누구에게 데리고 가냐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요. 지금처럼 의사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제사장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진찰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짜라트에.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검사를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남에게 평생 원망 들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판결을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단순히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만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단순히 예배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피부에 흰 점이나 흰 털로 변했다라는 것은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두 가지 검사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털 색깔이 희어졌는가, 하나는 피부가, 그 환부의 피부가 다른 피부보다 움푹하게 들어갔는가. 잘못 판단해서 짜라한테 걸린 사람을 그냥 가족이나 사회에서 하게 되면 삽시간에 전파되어서 다른 건강했던 사람들도 전염되겠죠. 그러니 신중하게 판별을 내려야 되고, 걸리지 않았는데 짜라트라고 확정해서 진영 밖으로 추방시키면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은 너무나 억울한 고통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제사장은 신중하게 7일간의 격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환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게 생살입니다. 살아있는 살이니까 되게 좋은 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름이 터지고 속살이 드러난 걸 생살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나병균에 확진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름을 뚫고 아니면 딱지가 벗어지면서 불그스름하게 속살이 올라오면 이건 나병균이다. 그러니 7일간 격리할 필요도 없이 짜라트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나병균이 들어서 다 끝난 거예요. 완치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 나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균을 옮기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 때든지 14절 말씀처럼 생살이 보이면 다 나은 줄 알고 정결하다 이렇게 타호르라고 선언했는데, 다시 생살이 보이면 이거는 이제 다시 나병균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그랬다가도 다시 휘어져서 다시 완전히 그 치료가 완치가 되면 정결하다 하라는 거예요. 정결과 부정을 분별하는 법이에요.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세 가지 우리가 짜라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그 사람 불쌍하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될 거예요, 짜라하트가. 그러면 공동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비싼 옷에 짜라하트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아깝다고 방치하면 더 심각한 해를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짜라하트가 있는 부분은 빨거나, 빨아서도 계속되면 도려내서 불태우거나, 벽에 그런 짜라하트가 계속 번성하면 닦거나 소독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살아나면 그 건물을 허물어야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지금은 한센스 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걸려도 약을 먹으면서 회사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얼마든지 악성 피부병에 걸려도 격리시키지 않아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만큼 잘 의료적인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13장의 짜라하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레위기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신을 살려서 순종할 수 있다면, 코로나 같은 상황에 한국교회가 일부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은 피했을 겁니다. 레위기 13장, 14장만 제대로 읽었다면. 두 번째, 개인의 행복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짜라하트에 걸렸다가 나으면 언제든지 가정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몰골이 흉측하게 변했을지라도, 또 다시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제사장이 판정해서 깨끗하게 이미 다 완치되었다라고 확정이 되면 언제든지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는 공동체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불행한 일을 당했거나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살아온 가치관이 달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더불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개인의 행복을
무시하지 마라. 그런 공동체는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결법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짜라트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짜라트에 걸린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나에게? Why me?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떨릴 것 같아요. 아마 지금으로 하면 암 가능성이 있다고 검사하고 의사 만나러 가는 심정일 것 같아요. 말기암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심정으로. 제사장이 나에게 짜라트에 걸렸다라고 판결하면 나 어떡하지? 얼마나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장 앞에 갔을까요? 제사장이 일주일간 격리를 시켰어요. 그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진찰하고 당신은 짜라트라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으니 추방, 격리해야 된다고. 진영 밖으로 떠나야 된다라고. 그러한 판정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2번 반복해서 외쳐요. 심각하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동작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동작하고 똑같아요. 누군가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하듯이. 그러니 짜라트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살아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이 낫기 전에는 늘 부정해서 진영 밖으로, 집에서 못 살아요. 마을에서 못 살아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거나 혼자 살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단절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친구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때 이 사람은 살아서 하루하루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도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런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대요.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둔 적이 없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다 욥을 칭찬하고 높였어요. 왜냐하면 외면한 적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공의롭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 같잖아요. 특별히 욥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의 침입이나 자연재해가 제외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남들이 겪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은, 푸틴 같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쳐들어오고 이런 불행한 일은, 김일성이 위에서 쳐들어오고 이런 불행한 일은 경건한 사람에게는 겪지 않는다. 아니요. 욥에게도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욥의 가정에 불어닥쳤어요.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친구들의 말을 보세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라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사람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 거지. 인과응보예요.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마디도 안 하는데 짜라하트 같은 그런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과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이라고 인과응보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내가 환상 중에 간절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기도 응답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욥의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다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을 잃고 고통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그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빌닷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네 애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욥 니네 아이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지. 만일 네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7절은 아주 익숙하죠. 저는 절대로 이 액자를 선물 안 해요. 이거 빌단 말이에요. 욥의 상처에 고춧가루 뿌린 말이에요. 어떻게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창대한 미래가 있어요. 10명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욥은 2배의 재산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0명의 자녀를 새로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죽은 아이들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아버지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은 그 기쁨이고 이 아픔은 이 아픔이에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스바 사람들, 칼데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진짜 악한 놈들이 억울하게 나에게 평생에 모았던 재물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남들은 겪지 않는 자연재해를 만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해요. 이럴 때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법, 레위기법에는 어디도 죄 때문이라고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고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욥의 대답이 뭡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어. 니들이 안 해도 나는 질리게 들은 말이야. 그런데 친구들까지 와서 이런 말 해야 되냐고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면서 정죄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쯧쯧쯧쯧 하면서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가지고 엘리바스처럼 내가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 주셨다 하면서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잖아요. 같이 아파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는지 대답을 안 해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다 보면 짜라하트 나병에 걸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불행을 경건하게 산다고 살았던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게 불행이에요. 그게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그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그렇게 진영 밖에 쫓겨나서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그 사랑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대신 죽어주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롭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십자가.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많았죠. 억울한 순교를, 억울한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세상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의 삶이 달라졌어요. 세상으로부터 행복과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 네가 나한테 줄 게 뭐가 있냐? 넌 죽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얻는다. 나는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바울이 그동안 누리던 엄청난 특권들이 배설물처럼 다 사라져버렸지만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가 되고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지만 세상 소망 다 끊어졌을 그때 바울은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있다고. 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단순히 짜라트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진영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에서 무슨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너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짜라한테에 걸렸든지 짜라한테에 걸리지 않아서 건강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 세상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더 굳게 붙잡고 그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찐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내리고 있습니다.